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구약성경 287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낯설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하여 감사로 드리는 맥주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절, 맥주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다는 것은 복된 것이죠.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저절로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래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원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두툼한 지갑을 하나 주셨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수표도 들어있고 현금도 들어있고 백화점 상품권도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땡잡은 날이죠. 우리 같으면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 집사님도 잠깐 고민에 빠지다가,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새벽기도 하고 오는데 아마 저 같아도 어쩌면 요즘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보다 하면서 인마이 포켓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액수가 좀 많으니까 뒤져보니까 이 지갑의 주인의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 지갑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갑을 전달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다른 어떤 사례도 생각지도 않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주셨으니까 뭐 특별한 의미 없이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화한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요 좀 섭섭한 겁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입으로 때울 것이 아니라 식상하게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답례를 한다든지,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이런 걸 바라겠죠.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 잘한 일이야. 물건을 다른 주인에게 돌려줬으니까, 특히 많은 액수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니까, 특히 내가 크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니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접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유실물 관리법에 의하면요,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5%에서 20%의 한도 내에서 사례를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럴 경우 돈 주인이 처벌받게 되는데 그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반면에 유실물을 획득한 사람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은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횡령죄에 해당돼서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실물 관련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야, 감사하지 않은 것도 죄로 생각하고 있구나. 세상적인 법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연하겠죠.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생활이 즐겁게 되고 직장 생활에 성공하고 그 사업장이 또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이 건전한 사회가 되겠죠. 특히 오늘처럼 이제 코로나가 오래 끌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져 있고요. 좀이라도 뭔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바로 반응합니다. 차를 조금 늦게 스타트해버리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빵빵거리고 지나면 괜찮은데 창문 열어서 인상 딱 쓰고 XX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럼 또 운전하는 사람도 열받아갖고 같이 그냥 막 뭐 어쩌고저쩌고 욕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쩌렁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감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 정말 깜빡했나 보다. 스타트를 좀 늦게 하나 보니까. 또 빨리 가는 사람은 급한가 보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감사가 차고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보여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새겠죠. 그런 모습에 부흥이 있고 발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는 일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란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을 보면 저절로 감탄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회개했지만 또 돌아왔으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나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알고 감사를 드리는데 바로 이 감사가 찬양의 동기가 되죠. 이 감사가 예배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나온다고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의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율법이라는 테두리로 꽉 조여서
반드시 하나님 의무적으로 나가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율법적인 개념보다 내게 주신 은혜, 주신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찬양이 되지고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감사란 말은요, 동사로 야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사를 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명사로 쓸 때는 토대, 감사를 드림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샘줄기. 감사하는 마음에는 이 샘이 트듯이, 샘이 솟아나듯이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의 샘줄기가 막힌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유카리스테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 감사를 드리다, 그리고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번역하지요. 대부분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로도 번역된다. 이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구약 신약을 봤을 때 감사는 마음과 연결이 되고 생각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과 연결되고 생각과 연결되는 것. 영어에 보면 이 감사합니다 이 단어가 thank you 이렇게 또 생각이 뭡니까? 영어 단어로 think. thank you와 think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란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저절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지를 보면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감사헌금을 드린다, 물질을 많이 드린다. 물론 이것도 신앙의 촉도가 되겠지만 평소에 그 사람의 언어 생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 감사로 물들어져 있으면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워져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맥추절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맥추절을 얘기할 때 성경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같이 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4장, 오늘 본문에는 77절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이 종교적인 의무로서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무교병,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룩이 들지 않는 빵. 그래서 유월절 하면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패스오버라는 의미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인지방과 문술지에 발려 있을 때 이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패스 통과한다는 겁니다. 넘어가 버린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이 유월절을 지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문설주와 문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진방과 문설주에 이걸 발랐으면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 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냐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왔는지 그걸 기억하며 이 유월절, 무교병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천년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고, 수장절은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곡식을 거둬드리고 감사드리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의미의 절기죠. 그리고 유월절과 이 수장절 사이에 맥추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천년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난 후 7주가 지난 후에 드린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 7주 777 7이 7번 지나면은 49일 50일째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겠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순이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일째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다는 겁니다. 맥추절은 밀과 버리 동사를 지어 천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다. 오순절, 77절 복잡하고 헷갈리지만 맥추절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밀과 보리,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미래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미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복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맥추절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를 지닌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서는 지금 우리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이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거 생각할 때 이제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진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허락하셔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히 맥추절이 6개월 지나고 또 6개월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중간에 딱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현재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 또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감사하는 영적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마치고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친 후에 그런 약속의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명령대로 맥추절을 지켰죠. 그러므로 맥추절은 이런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왔죠. 이 고난의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잊지 말자.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드 바셈 박물관, 여러분 가끔 들었죠? 야드 바셈 박물관. 이 박물관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그들의 아픔의 역사를 그대로 그려놨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고통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박물관이에요. 왜 이 고난의 현장, 자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것은 자랑하고 과거에 고난받고 그렇지 아름다지 못한 역사를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과거에 아픈 것은 다 빼버리고 화려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아픈 역사, 고난의 역사, 나라를 잃었을 때 얼마나 처참했는지, 얼마나 민족이 고통을 받았는지 그걸 자손만대 교육시키기 위해서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들어서 방문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역사 인식이 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역사 인식을 바라야 되는데 자꾸 희한하게 역사 왜곡을 해서 포장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물론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른 역사관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참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현대 풍요로움에 빠져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참 많죠.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의 산물인 것처럼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 앞으로 넘겨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예.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먹거리가 풍성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이 풍부하고 넘칠 때 넘어지기 쉽죠.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순전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도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셨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자기 모든 것이 된 걸로 생각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맥주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냉장고에 가면 냉동실 열어보면 얼음이 꽝꽝 얼려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를 타서 얼음 3개만 딱 넣으면 시원한 냉커피가 됩니다.
이걸 과거의 사람들은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 보통으로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파트 집 한 채 있고 직장 있고 차 있고 그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잘 되어가는 보통 수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훨씬 더 잘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걸 보면 그 사람들과 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세끼 묻고 나도 세끼 묻고 그 사람들 차 타고 가면 나도 차 타고 갈 수 있고요. 냉장고 문 열면 시원한 음료수도 먹을 수 있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많이 누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좀 불편한 게 있기는 있죠.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누릴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불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요 우리 입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잊어버리는 이 망각,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교만해지고 불신앙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바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원망과 불평이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를 애굽의 가마솥, 그렇죠. 애굽의 가마솥 옆에 있었더라면 고기 국물이라도 고기 찌꺼기라도 얻어먹을 텐데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굶겨 죽이려 하느냐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했어요. 가마솥에 고기를 막 찌고 있습니다. 누가 부를 때, 종이 부를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기 국물 좀 얻어먹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니면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겁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들은 애굽의 가마솥을 생각하고,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누렸지만 모세를 알지 못하는, 그렇죠,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핍박받는 과정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출애굽기 직전에는 엄청난 고난이 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각 안 하고 광야가 좀 어렵다고 해서 투덜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을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현상을 보면 낙심하기 쉽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안겨주시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맥주절을 이제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하나님 주신 것을 먹으며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열매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농사를 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계속되면 작물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그래서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수로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고, 그 수로에 물이 마르면 웅덩이를 파서 지하수를 빼 올려야 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작물이 크지를 않아요. 근데 비가 적당히 내리면 작물이 싱싱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물 주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을 만약에 풀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내리시고 적절하게 태양이 빛을 쬐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농사를 짓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사람이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자원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받은 은혜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가? 6개월 동안 돌아봤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감사보다 불평의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님 은혜를 찾아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좀 받은 은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그리고 형식이나 체면에 매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는 마찬가지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주일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까? 만약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혼내실 것, 하나님이 틀으신 뭔가 안 되게 하실 것, 하나님이 저주하실까 두려워서 나오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복음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 물질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의 두렵도, 홀로 사는 여인의 두렵도를 하나님이 더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요, 많은 것 중에 짜투리 일부를 띄어서 냈지만 과거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충성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성과 그리고 헌신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이 맥주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맥주전이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렇죠,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인데 그게 바로 감사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맥주절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신앙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존 밀턴은요, 한참 일할 나이 40세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한 신앙이죠.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불행과 어려움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존 밀턴은 정말 깊은 신앙의 소유함을 알 수 있죠. 결국 이와 같은 감사로 말미암아 그는 신라문이라는 불의 명작을 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는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그리고 이 범사는요,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의미죠.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현재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이 물질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건강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럼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범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다. 이게 또 범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나를 어렵게 한다. 자녀 때문에 내가 속을 많이 썩힌다. 이것도 범사라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83장에 내원의 은총기보를 작사한 버틀러는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이라. 그런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고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때문이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런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감사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환경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산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든지 믿음이 없든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환경과 조건이 영향력을 주지 않나요? 환경과 조건이 영향력을 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환경과 조건의 영향력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니, 더 믿음이 성숙되면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술에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문안교회를 섬기다가 소천하신 김동희 목사님의 감동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점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글로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뿌리고요.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런 뇌를 향한 사탄의 뜻입니다. 어느 사람이 자다가 이 말을 하니까 아멘. 그럼 곤란하겠죠. 이 불평하면 누구의 사람이 될까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불평이 부여하는 사단이 견고한 지연을 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이제는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베푸르신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면요, 최선을 다해 감사 예배의 의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으로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킬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 34장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준다. 또 하나는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또 하나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려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은 열방을 내 앞에 쫓아내주신다.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준다는 것은 창대케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보호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복을 추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붙들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되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이 지키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신앙으로 경고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6개월 동안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키셨고 함께 하셨기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아니 남은 생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